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은혜 받는, 또 나의 신앙을 점검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끄었더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온컨대 오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기로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옵소서 하여 급히 그 물 항아리를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0세겔 중 금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 갈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여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창세기 14장 10절부터 27절 말씀이 너무 긴데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 읽는 중에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난 이런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중심 주제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한 문장만 가지고 가도 지금까지 앞으로 설교할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삶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면 믿음 자체가 없고 잘못된 믿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성경적이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성경적이고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하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늘문을 여는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뭔가 벌써 결혼 이야기,
가슴이 뭘로 두근두근 거리죠? 저런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위해서 혼사를 준비할 때는 주전 2026년 정도 됩니다. 주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140세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삭의 나이는 40세.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127세로 죽은 지 약 3년에서 4년이 지났을 때라 창세기 23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하란에서 향년 205세, 그러니까 주전 2031년 창세기 11장 32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지 5년이 지나서. 근데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어떤 시기 역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에 관한 부분이 어렵냐.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나와서 하란에 머물러서 정착한 시기에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는 것을 보고 나와서 갈대아울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그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아버지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 창세기는 205세 때 죽으니까 사도행전하고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살아있는데 속사람이 죽어있는 걸 보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곳이냐, 지도 같은 데 찾아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이 아람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던 성, 나홀이 살던 도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홀은 데라가 낳은 세 아들, 데라가 누구를 낳냐, 하란, 나홀, 아브람 세 아들 낳죠. 아브람에게 혈통 중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27절 29절에 보면 유일한 형제 나홀이죠. 사실은 하란은 이미 갈대아울에서 죽었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는 아브람의 동생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이다. 이렇게 창세기 22장 23절에 또 24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 이렇게 창세기 24장 48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 그러니까 나홀의 뭐예요? 딸이다. 그렇게 아닙니다. 실상은 딸이 아니고 손녀뻘 되는 거죠. 그런데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낳은 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녀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을 좀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이렇게 납니다. 하란은 갈대아울에서 죽었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나왔을 때 나홀은 하란에서 머물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을 낳고 나홀은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나반과 리브가를 납니다. 그리고 나반의 자녀 중에 둘이 있었는데 나엘과 레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두엘의 이 딸 나반과 리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 나반이 나중에 나엘과 레아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죠. 그런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삼을 만큼 믿는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 누구를 믿지 않더라도 엘리에셀만큼은 100%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종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택함받는 장면을 보면서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엘리에셀,
나발의 가족들이 가졌던 믿음, 리브가의 믿음, 이들 모두 공통점인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삭의 결혼은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신 결혼이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했다, 그 말이죠. 즉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럼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나님 쓰시지를 않는구나 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무엇이냐? 첫째, 먼저 엘리에셀의 믿음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10절에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아주 믿음의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 중요한 일꾼입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선택할 만큼 신임하는 종이 엘리에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훌륭한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그 믿음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꾼? 믿음의 일꾼, 하나님이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도 제가 여기 있기까지 훌륭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일꾼들이 있어라고 믿습니다. 또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믿음의 일꾼을 나를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야, 대단하죠? 제가 신방을 가야 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이 사람이면 내가 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신임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있다고 빌립보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가야 되는데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믿음을 하나님 중심이고 바울 중심이고 믿음과 메시지가 얼마나 분명했으면 이랬을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 중에 아무나 보낼 수 없었다. 그래. 그런데 왜 그러냐?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교인들이 다 누구 일을 구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의로 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위하거나 이 하나님을 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지.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리는 거야. 자, 보세요. 뭐라는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 그러면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그러니까 바울이 가야 될 곳에 디모데를 가는 거하고 똑같단다. 내가 직접 가야 되는 디모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낼게. 그 디모데가 엉뚱한 얘기 하지 않을 거야. 디모데는 지휘라는 게 아니야. 지목게 하지 않아. 이래. 야, 멋있잖아요. 거의 부교육자라든가 리더들이 자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그렇지 않다. 지목회라는 게 아니고 내가
목회하는 그것을 전적으로 돕는 자이기 때문에 참 이런 제자, 이런 일꾼이 있었더니 구약에는 엘리에셀이 있었죠. 신약에는 디모데가 있었던 거지. 교회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도 목회자도 신임을 했기 때문에 이 직분 맡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임한다는 표로 충성되이 여겨 일꾼의 직분을 줄 거예요. 엘리에셀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디모데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거 교회에서 일꾼으로 직임을 받는 것은 내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여러분요, 여전대장, 남전대장, 뭐 초계장, 리더, 목자, 간사, 교사, 부교육자 다 자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헌신한 사람들이, 일꾼들이 자기를 하는데 착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믿으라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권을 믿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니까요. 그리고 수천리 길을, 약 천 몇백 킬로가 되잖아요. 그 거리를, 진짜 난 너무 멀어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떠나가는 보십시오. 한 번도 가지 않는 길, 죽을지도 모르지 않아. 생각해봐요. 주변에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족 사회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으로 갑니다. 왜냐? 이삭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니까.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가. 그래서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집에서 며느리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서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축복하잖아요. 너의 길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고 잘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갑니다. 자기 주인의 며느리를 택한다는 것,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엘리에셀이 수천리 길 긴 여정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물가에 가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11절 14절에 그 표징이 뭐냐? 당신과 당신의 약대까지 물을 주는 여인을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물 곁에 아름답고 고우 여인이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내용이 15절부터 나옵니다.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합니다. 사람이 목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세수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 중동 지역이죠. 그런데 약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겠습니까? 약대 그 수십 마리가. 근데 약대에 물 먹이는 걸 보고, 또 약대 물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물물이 깊지 않습니까? 그 물을 깃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약대에게 물을 길어서 주는 것을 보면 그러죠. 그 약속 내용이 몇 절부터 나온 11절부터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이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는. 그래, 우리는 그냥 뭐 바로 옆집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한 절에다가 이게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이 방금 부탁을 들었는데 방금 도착해 버렸어. 근데 1200km예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가 보세요. 근데 한 절에다가 이제 성경을 다 기록하지 못하니까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여러분 1200km를 신방 보낸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곳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순종하겠어요? 11절 시작.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의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그러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청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풀게 기도하지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되게도 마시우려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나에게 알게 하나이다.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기도 끝나기 전에 리브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들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힘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각각의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오물에 내려가서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여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물 길었죠. 마시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도로 배불리게 마시게 하라 하고. 근데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도착해서 했어요. 근데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집안 여인이었고 아브라함 동생 나홀 아들이 나반인데 나반의 그 딸이었다.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조롭게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엘리에셀이 자기 지식이나 지혜로 택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를 받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결혼을 하든 저희가 거의 90% 이상이 내 생각대로 내 꾀대로 인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믿어버리고 그 일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됐어.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신비주의라든가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마음대로 미리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부터 내가 새벽 기도 시작해야지. 내가 마음 먹었어. 그래놓고 2시까지 영화 한 편 딱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5시에 눈을 뜨게 해서 새벽기도 나가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면 새벽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고 자빠져버렸어. 그것은 8시 아침에 하나님 뜻이 아니었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미리서 뭔가 정해놓고 그대로 이뤄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엘리에셀은 미리서 뭐 했어?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였어요? 물을 약대까지 주는 자를 택하겠습니다.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약대까지 주는 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지혜에서 지식에서 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의 마음에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은 첫째, 절대로 내 개인적인 주관이나 생각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봐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개인의 주관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내 주관 없이 해야 돼. 뭔가 내가 기도에 뭔가 고정에 딱 해놓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확증받아야 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맞아야 되는데, 즉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 위해 나는 교회 옆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 기도를 했어. 그죠? 그럼 빨리 이 집이 팔려서 교회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은 두 가지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 기도로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죠. 물어보니까 자기가 찾던 아브라함의 동생, 내 집 자손이었어요. 말씀 맞았죠. 고향집에 자기 가족 중에 아름다운 소녀. 두 번째, 약대의 물을 마시게 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하는 집안의 여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우상숭배하는 집안이 아니고 나홀의 집안이었어. 물 줬어요? 약대에게도. 그리고 믿음의 집안이었어. 이 두 가지가 맞았어야 돼.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닌데 억질로 구하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음성을 들려줘요. 말씀도 안 맞고 하나님의 뜻도 안 맞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어서 내가 정해놓은 것을 달라고 하면은 사단이 역사에서 사단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히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실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받아야 돼. 예배 드리는 것은 자러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말씀 받을 줄 몰라. 기도할 줄 아는데 말씀을 받을 줄 몰라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찾으려면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 뜻을 버려?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해.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관철시키려고 그래. 이거는 우상숭배지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죠. 여기서 악인의 꾀가 뭐죠? 자기의 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26절에 악한 꾀는, 내 생각은, 내 지식은, 내 지혜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내 견해, 내 주관 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시편 5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저희를 정죄하셔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거의 여러분이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런 게 다 자기 꾀야. 잠언서 1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똑똑한 자기 머리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네 머리를 무지하지 마. 네 견해, 네 생각, 네 지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내 머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몰라. 사람 만나는 거, 사업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돈 버는 거, 자기하고 다 자기 머리를 써서 하나님 앞에 통보를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너무 내 고집과 꾀를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아무리 똑똑한 지혜여도 우리 인간의 꾀에서 나오는 거는 반드시 그 인생과 그 삶에 꼬이고 문제가 생겨. 욕심에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와. 우리가 사업하는 거, 직장을 살아가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물질 같은 거 전부 다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뭐 하는 자? 묵상하는 자. 시편 1편은 형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나를 위로하는 메시지일까? 격려하는 메시지일까? 응답의 메시지일까? 아니면 뭔가 순종하라는 말씀일까? 뭘 버리라고 하는 것일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뭘 적용하지? 하나님 나에게 뭘 적용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럼 겸손이 뭐냐?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왜 교만하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총명, 여러분의 꾀 이거 있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터지고 시끄럽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주께로 옵니다. 왜 오는 거예요? 말씀 받으려고. 말씀 나의 잘못된 견해, 생각, 고집을, 꾀를 딱 밀어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게. 엘리에셀처럼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뭘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응답을 해주셔야지,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두 번째, 엘리에셀의 믿음을 나는 하나님 중심,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내가 이어받았구나. 두 번째, 나방과 부두엘의 믿음 봅시다. 이 나방과 부두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입니다. 나방과 부두엘의 대답에 가로되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야, 이 믿음 봐보세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막 설쳐도 말씀과 기도의 결과된 믿음이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이 아니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당신의 딸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의 며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말해요. 나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인데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래. 와, 대단하죠 이게. 우리는 생사하복의 모든 삶의 결정권이 내가 주체자라. 나야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하잖아요. 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애지중지 길렀던 이 귀한 딸을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수천리 길을 1000km가 넘는 곳에 사돈 될 사람도 보고, 그리고 그 환경도 좀 보고, 그 신랑이 제대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좀 손도 좀 보고, 그쪽 집안을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뜻이라면 나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여기서 원리 하나를 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뜻에 무조건 따르는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면 가부를 내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신분권입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래 종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 뜻을 찾아 행복하게 할 수 있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뜻이라면 자신의 뜻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있다면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이면 내 뜻이 손해볼지라도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그래서 나방과 부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누구 뜻을? 하나님 뜻을 따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누구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이걸 믿음이라 이렇게 말해.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한 개도 없을지도 몰라. 언제든지 내 뜻을 펼치니까. 세 번째, 니브가의 믿음의 삶인데, 니브가는 어떤 삶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니브가의. 자, 58절에요. 니브가는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가겠습니다. 쉽게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니브가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이 니브가의 나이를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 자, 먼저 이제 계산해 봅시다. 이삭의 번제 사건 이후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부두엘이 태어났어요. 창세기 12장 22절로 23절에 이 부두엘은 나홀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삭을 번제 사건 이후 나홀의 부인 밀가로부터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었고, 부두엘은 이삭보다 최소한 15세 어려요. 부두엘은 니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15살 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 이삭이 40세에 부두엘의 딸 니브가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삭이 몇 세? 40세. 이때 사촌 동생이자 장인인 부두엘의 나이가 25세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몇 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살. 이런 어린 나이에 어린 아리따운 소녀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남자를 만나러 떠나는데 쉽지 않아요. 창세기 22장 4절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이라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다 그래요. 1000km가 넘는 이 엄청난 거리. 아브라함이 좋은 낙타 10필을 가지고 출발하고 긴 여정 끝에 나홀의 성에 드디어 도착한 내용이 24장 10절 나오죠. 맞선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고 뭔가 결혼하려면 서로 양쪽을 다 계산해보고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보지도 않고 하나님 뜻에 맡겼습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한 삶입니다. 그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여기 중요한 원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래서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헌신이 있어야 우리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이어받고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삶으로 확신을 얻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쓰임받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고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늘에 상급받고 삶의 복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분이 믿음의 조상이야.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 견해,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 이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믿음은 없는데 내 주관이 너무 분명해. 믿음 없는데 내 견해가 너무 분명해. 믿음은 없는데 내 고집이 너무 세. 믿음은 없는데 교회에서 너무나 열정적이야. 믿음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거나 하나님 나의 주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거나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삶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냐? 어떤 사건과 언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내 것을 관철시키느냐, 이런 사람은 그때 딱 느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면 부정적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아니면 내 일을 한 거예요? 내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선신하면서 문제가 터져.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이 사람 주변에 늘 문제 많다는 거. 그 무슨 말이냐? 믿음은 없는데 열정을 가졌어. 믿음은 없는데 열정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삶의 교회가 고난이 오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그 열정을 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야. 언제 알 수 있냐?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딱 불거질 때 나를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못해. 그때 알아. 이 사람 자기 일을 했구나. 평상시에는 헌신하지, 기도하지, 말씀을 읽지, 전도하지, 선교하지, 온갖 헌신을 다해. 근데 문제 앞에 섰을 때 나를 못 내려놓는 이런 사람은 왜? 자기 일이야. 하나님 일이 아니었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인물들의 믿음하고 한번 비교를 했어서 내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리브가의 같은, 엘iezer 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했는가 늘 확인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빨리 바로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고생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만족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불거질 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문제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 뜻을 관철시키려고 예를 씁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통해 믿음의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던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을 본받아 저희들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았던 나반과 부들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뜻을 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리브가의 믿음의 삶을 본받아 저희들도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삶으로 확신을 얻고 희생하고 헌신으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산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내 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걸로 인해서 해결 안 됐을 때 내 주변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밝게 깨달았사오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밖에 부족함이 없는 성산의 모든 기둥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는 종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본받아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을 소유하여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고자 믿음 갖고 돌아가는 머리 숙인 존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